오늘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성은 바로 레아의 계열에서 거기는 루벤이 태어났고 시몬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태어나고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계열을 타고서는 요셉과 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는 갓, 아셀, 그리고 라헬의 또 시녀 비라를 통해 가지고 단, 납달리. 여기서 단은 사실상 12지파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제외된 동시에 요셉이 사실상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빠지고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요. 출생 순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루벤이 태어났고 둘째는 바로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다섯 번째는 이사갈, 여섯 번째는 스불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납달리, 여덟 번째는 갓,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셀, 그리고 열 번째는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로 순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영적인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영역은요,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 땅을 부를 때에 성경에서 유다 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전체를 대표할 때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위치는 바로 사람으로 본다면은 심장부입니다. 사람 심장부에 위치한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요, 출생의 배경과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선에 그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뜻이죠. 잊어버림. 이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그런 스스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바로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자기의 당하는 그런 서름하고 박해 그리고 원망, 배신, 고난, 억울함, 피해의식 등은 이 고난의 상처를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완전히 잊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잊어버림이란 뜻이 바로 므낫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잊게 해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므낫세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래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인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거 뭐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땅에서 바로 창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뭔 뜻인가 하면은 단어로 보면 되면 창성하다, 창성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갑절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요셉은 아까도 말씀대로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것을 조금도 보태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꿈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꿈이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와서는 자기의 형제들이 다 와서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절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런데다가 도리어 또 이제 그 옷을 입힌 거 보니까 아주 채색 옷을 입히고 하니까 거기에 질투와 시기가 더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만 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꿈을 꿨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꿈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꿈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사게 되었고 화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속에서 또 죽음을 가까스로 이제 구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종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살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또 간음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친구에게 좋은 꿈에 대해서 얘기해서 해몽을 해 주었지만은 나를 좀 나가거든 좀 얘기해 주라 했지만은 그는 가서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누가 꿈을 꾸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바로가 꿈을 꿨어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해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옛날에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거기서 풀려난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그 꿈이 아주 적종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요셉이 있으니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꿈 해몽을 하니까 그때서야 파라오 왕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아이를 죽이려 하는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이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끌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요셉이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고 그것을 전부 다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겪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간음이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 누명 쓰기 이전에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그런 범죄를 했더라면은 요셉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주 그분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높은 사람의 아내인데 가만두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냥 잘라버리시겠죠.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그러나 사실상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했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중에 가서는 네가 바로 그런 것을 참 이루어내야 되겠다. 특별히 또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런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아무도 그것도 맞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지요. 하나님께서 해몽의 능력을 줬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바로 요셉에게 놀라운 높은 자리에 임하는
총리에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쭉 보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제 가뭄이 심하고 7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리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이 그곳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말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다 요셉이 다 불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5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 빼앗기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고 노예로 있으면서 그렇게 참 고생을 했지만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바로 이제 430년 후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게 갈 것인데 우리 고향이 소위 말하면 우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거기서 묻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해골을 파서 거기 가서 묻어달라는 겁니다.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또 그들의 무슨 소위 말하면 종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다. 이집트에서 살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야 될 것이지 어떻게 그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도저히 생각조차도 못할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럼 요셉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통해서 들었습니다. 야곱은 누구한테요? 이삭한테 들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결과에서는 바로 요셉까지 내려왔고 요셉은 또 자기 그 민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친 대로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계속 그것이 전달되어 내려와서 누구까지 내려왔습니까? 모세까지 내려왔어요. 모세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상 누구 밑에서 자랐는가 하면 우리 어릴 때는 바로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를 기를 때에 정말 어릴 때에 이런 바로 민족적인 그러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요, 이집트의 많은 문화를 배웠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에 신앙을 심어준 그 신앙, 그 믿음이 그것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말이죠.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결과서는 그것을 능가해서 사실상 나중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요셉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400년 후에, 403년 후에 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민족이 이제 거기에 들어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로 끝나버리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 후에 계속 그것을 전달했고 그것을 그 믿음을 계속 심어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땅이 있다. 우리가 살 곳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또 모세가 그것을 들었고 바로 모세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미한 세월을 정말 허락해 주셨고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갑절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에서 정말은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축복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둘 세워놓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족장의 오른손에 의해서 축복을 내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누굴 해야 됩니까? 바로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기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리라. 또한 내가 내게 내 형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게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른손을 올리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관례를 깨고
이렇게 하신 것은 결코 이제 그 요셉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야곱 자신도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때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바로 야곱은 그것을 안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안다 두 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요셉이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야곱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선 요셉도 거기에 순종했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므낫세도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에브라임도 내가 둘째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또 이것은 내 것인데 왜 저 사람이 빼앗아가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요, 정말 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에 요셉은 거기에 결과선 순응을 했고 또 여기에 자기의 두 아들도 거기에 순응했고 또 야곱도 그렇게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의 믿음은요, 그 아버지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식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이탈되게 되면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 이탈되어서는요, 우리의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요셉의 경우와 정말 같이 갑절의 복이 임함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을 잘 소화시킬 때에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사실상 거기에 보면 결정적인 그 축복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그 에브라임보다도 복을 덜 받습니다. 축복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바로 므낫세가 앞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에브라임보다는 바로 므낫세가 더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을 산다면 그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나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위대성과 같이 므낫세의 위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주었고 주어진 그런 자기의 몫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는 즐거워하면서 동생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지원과 축복과 은혜를 내린다는 것을 믿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자기 고통하거나 이런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선택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른 데에서 마지막 손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데서 끝까지 주님을 뭐라 말씀하든지 끝까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 넘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부터 있었던 이 관리를 왜 깹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 관리입니다. 족장시대 때 관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래 합니다.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나은 계획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 백화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좋은 물건을 선택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고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복해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를 들어서 가지고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때가 있고 또 형보다 아우를 더 크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능한 자보다도 무력한 자들을 써서 더 크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더 큰 것을 우리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때까지 정말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잠시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에 딱 맡기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에? 거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이런 것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다 보게 되면은 도리어 더 큰 것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에도 하지 말고 우리가 또 투덜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보기에도 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시대 때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대단한 그런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시고 누굴 썼습니까? 그때는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런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었어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았잖아요. 제사장들도 돌아왔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그들을 자신의 그때의 어떤 위치하고 이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위치하고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해서 저들을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니도 나도 나는 더 있다 가겠다. 더 은혜를 누리고 가겠다.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필요한 음식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를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땅을 팔고 때로는 자기 재물을 내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상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쫓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진리에 굳게 서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가보게 되면요, 사실상 문하세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바로 에브라임이 4만 500명으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므낫세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게 되면요, 므낫세가 5만 2,7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도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3만 2,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정말 내보다 뭐 잘 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내가 꼭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았다 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가 준 은사가 뭔지 알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한 실천을 하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귀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